오늘 10월 4일 하나님의 날 주일 메시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5절에서 38절, 제목은 바울의 분명한 삶의 목표를 향한 경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만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연휴를 주시고 쉼을 통해서 새로운 힘과 또 안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잘못한 모든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또 우리 성령님 함께 하시며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에 참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성장하고 또 강건해지고 아버지여 또 성숙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사용해서 정말로 우리의 영과 혼과 또 육에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2020년 10월 4일 주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15절부터 38절, 제목은 바울의 분명한 삶의 목표를 향한 경주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로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께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여러분에게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을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이 말을 하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려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예,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 선생님의 3차 선교 여행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약 6년에 걸쳐서 이 3차 선교 여행을 했는데요. 그 중에 3년을 그 에베소에서 보냈답니다. 예, 그러니까 에베소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3차 선교 여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도시인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3차 선교 여행을 거의 다 마치고 자신의 계획대로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에베소에 있는 그 교회의 장로님들, 그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이제 작별 인사를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에베소에서 만난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이제 에베소에서 조금 떨어진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이제는 만나게 됩니다. 여기 지도에 보면 여기가 에베소, 여기가 밀레도, 에베소에서 조금 남쪽으로 있는 지역이 있는 도시가 밀레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이제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대해서 거기서 이제 장로들을 만나면서 그동안 바울 선생님이 3년 동안 에베소에 있으면서 자신이 어떻게 행했는가, 어떻게 선교 활동을 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먼저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회상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에베소에 온 날부터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안 전하고 이거야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다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 교회 각 성도들에게 3년 동안 밤낮으로 눈물로 그들을 훈계해서 그들을 참 제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려고 이렇게 많은 그 수고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 사도 바울께서 3년 동안 에베소에 있으면서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 뭐라고 그러냐면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나는 에베소에 있는 사람이 지옥에 가게 돼도 나는 책임 없다. 그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지옥 간 거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걸 복음을 못 들어서 지옥 간 것이 아니다. 나는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로 유대인들의 관계 속에서도 주님을 섬겼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에베소에서도 사도 바울 선생님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방해 또 관계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와 겸손과 눈물로 예수님을 열심히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역을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또 섬기면서 거기에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었고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도 아니었고 자신이 스스로 장막을 만들어서 힘든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손으로 본인이 필요한 것과 또 동행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충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바울 선생님께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선교활동하면서
너무나 신실하게 헌신적으로 그리고 부지런히 예, 이 모든 것을 다 장로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정말로 바울 선생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이제 바울 선생님과 이별하게 되는 것. 특별히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장로님들과 영원히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바울 선생님은 예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위험에 처해질 것이고 체포되고 결국에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로들은 그 얘기를 듣고 더욱 이 바울 선생님과 바울 사도와 이별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울고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이렇게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바울 선생 사도와의 그러한 이별을 슬퍼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3년 동안 정말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자신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울의 그 모든 신실함과 수고와 모든 것을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과 이별하는 그 순간에 정말로 바울과 이별하는 것을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 선생님은 너무 귀한 분이니까, 너무 훌륭한 분이니까, 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노력한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어디를 가든 바울과 같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정말로 바울 선생님처럼 최선을 다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또 우리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직장이나 가정이나 어디를 가든 그곳에서 우리가 바울 같은 삶을 산다면 우리가 그곳을 떠날 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정말로 진심으로 그 이별을 슬퍼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하튼 바울은 에베소에 가서 정말로 후회 없이 그렇게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떠나는 그 순간에 나는 아무런 후회가 없다. 나는 정말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에게도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피에 나는 깨끗하다.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책임이 없다.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깨끗하다.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와 같이 자신이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서 자신의 그러한 사역을 장로님들에게 회고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또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합니까? 우리 장로들 본인들을 위하여 그리고 온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세심히 살피라고 부탁을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 교회 지도자들인 우리 장로님들은 자신의 삶을 항상 점검하고 말씀과 기도로 또 성도님들의 삶도 장로님들이 열심히 세밀하게 관찰해서 어떤 성도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나 또 잘못된 길로 가지 않나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나 세심히 살피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보살피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보살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그렇고 교회가 시작된 때부터 그리고 또 구약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 이 거짓 교사들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결국에는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라고 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바울은 이제 이 장로님들과
헤어지게 되면 그들은 이제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장로님들을 하나님과 그들을 든든히 세우고 기업을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한다고 오늘 말씀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여기 이제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이 장로님들을 든든히 세우고 그리고 기업을 있게 하는 영적인 기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 맡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든든하게 세우고 우리를 자라게 하고 우리를 강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있게 하는 그러한 정말로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부지런히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에 든든히 쓰고 또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정말 너무나 값진 귀한 그런 기업들을 상속받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께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에베소서 장로님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예루살렘에 갈 계획을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 장로님들을 만날 때는 거의 3차 선교 여행이 끝날 때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끝나고 어디로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계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20장 22절부터 24절 보면 사도 바울께서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님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정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루살렘에 가겠다. 물론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다. 이미 성령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자신에게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갈 경우에는 거기에는 결박과 즉 체포되어서 또 재판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결국에는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울 선생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되고 또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위험이 많다는 걸 알면서도 왜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습니까? 왜 예루살렘에 간다고 장로들에게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로마서 15장 25절 27절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에 있을 때 3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에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고린도와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구제헌금,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 위해서 구제헌금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가신다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달함으로써 그들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정말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목숨을 걸면서까지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도 감당해야 될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안 가더라도 다른 사람을 시키면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하튼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와서 보라 나는 이제 성령님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뿐이 아니라 성령님에서 완전히 통치되고 성령님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님께서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정말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도 자신의 능력으로 됐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다. 성령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성령님의 사람이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통치를 받고 바로 성령님께 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나는 성령님의 메인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님께 통치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님께 인도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의 인도로 예루살렘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빌레몬서 1장 2절에서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자다. 바울 선생님이 결국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고소당하고 로마 당국에 의해서 체포되고 결국에는 로마로 가고 로마에서 가택연금과 2년 동안 가택연금과 그 이후에 로마 지하 감옥에 갇히는 이러한 죄수의 정말로 감옥에 갇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체포되고 감옥에 갇히기 전에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자신을 예수님을 위하여 갇힌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철저하게 예수님께 헌신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 감옥에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께서는 세상의 어떤 다른 것들을 위해서 그런 것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위하여 갇힌 자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순종하고 그분들의 우리 삼일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나는 예루살렘에 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또 원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로 기름 부어졌고, 그리고 이방인들의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정말로 훌륭하게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선교사였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유대인이었고 자기 동족에 대한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같은 유대인들 자신의 동족을 사랑했는지는 로마서 9장 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을지라도 원하는 바라.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과 끊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형제 곧 고륙 친척, 즉 유대인들,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은 이런 동일한 고백을 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 32절을 보면 바로 모세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동일하게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걸 숭배하고 죄를 질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기서 주께서 기록하신 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이 지어져도 좋으니까 내 백성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들을 구하여 주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바로 모세가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정말로 자신의 민족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적대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정말 안타까운 마음, 너무나 슬픈 마음, 이것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바로 그들에게 자신의 민족인,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이제 특별히 오늘 또 본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그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절기 중에 하나가 오순절인데 그때는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모입니다.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더 좋은 그런 환경이죠. 한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3차 선교여행을 끝내고 이것을 봤을 때도 바로 사도 바울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 선생님은 관심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안전하게 또 얼마나 보호받으면서 편안하게 복음을 전하냐,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고생을 할지라도 핍박을 당할지라도 심지어는 그 위험에 처하고 죽을지라도 그분의 이 바울 선생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과 복음을 땅까지 전하는 목표를 어떻게 완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울 선생님의 가장 큰 관심과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이러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목표에 그 자신의 그 경주에 이런 목표를 향한 그 목표를 이루는 향한 그 경주의 하나가 뭡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의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 이후에 로마와 또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며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수만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 나는 죽어도 좋다. 사도 바울은 참 정말로 대단한 분이고 정말로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 찬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사도 바울께서는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어떤 삶의 목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목표. 이 목표는 그냥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자신의 전 인생을 걸만한 그런 고귀하고 또 정말로 가치가 있는 그런 목표인 것입니다. 영원토록 정말로 의미가 있는 그러한 목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 안에서 그 목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자신은 끊임없이 끝까지 매진한다고, 그 목표를 향해서 자신은 달린다고, 그 경주를 감당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지금 전하고 있는데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사도 바울께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만큼 중요한 삶의 목표가 있다. 그게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그것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가치가 있습니까?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을 만큼 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듣고 믿을 때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되고 그 사람이 지옥에 안 가고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지 않고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지금 죽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사람을 구하는 것이 귀한 것입니까? 구하지 않는 것이 귀한 것입니까? 예. 그래서 그 사람을 구하려고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구하다가 그 사람을 구하고 자기는 힘이 빠져서 죽었습니다. 그 죽음이 헛된 죽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비록 자신은 생명을 잃었지만 저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고귀한 죽음인 것입니다. 물론 그 구해준 사람이 죽음을 당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말로 그 사람이 목숨을 바쳐서까지 지금 행한 일은 정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린 것.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냥 육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끔찍한 그런 고통을 받는 그런 길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구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해내야 된다는 거. 그 사람들은 지금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구할 길은 바로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벌을 다 받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벌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놓으신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그리고 우리를 구원을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그 구속의 은혜가 우리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할 때. 근데 그걸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 눌려가지고 이 땅에서도 노예처럼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을 정하는 것은 목숨을 바치면서까지도, 목숨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면서까지도 행해야 할 너무나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것이 나의 삶의 목표다.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을 만큼 귀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런 삶의 목표다. 그게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예.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바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 예루살렘으로 목숨을 걸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 그래서 오늘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삶의 목표가 없이 그냥 하루 눈 뜨면 그날 또 생활하고 또 때가 되면 자고 먹고, 무엇이 정말로 삶의 목표인가? 예. 무엇이 정말로 가치가 있는 삶인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가? 이런 걸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가 있다 하지만 또 하나님 말씀과 무관한 그냥 자신의 육적인 욕심을 쫓아서 자신의 육적인 욕심을 따라서 정한
그러한 또 삶의 목표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는, 하나님 눈에 보기에 전혀 가치가 없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가치가 있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우리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할 정도로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의 삶의 목표를 통해서 보자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 삶의 목표는 자신의 어떤 육적인 그런 욕심에 의해서 세워진 그러한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님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삶의 목표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삶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목표가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도 바울 선생님의 삶의 목표를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그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그 목표를 위해서 경주하는 삶을 산다면 그 삶은 후회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래서 먼저 지금까지 나눴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의 정말로 그 삶의 목표는 첫째,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삶의 사도 바울께서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에서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 짓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족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더 짓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오늘 말씀 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는 장막과 같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잠깐 있다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갔다는 인생 동안도 우리가 무엇을 고대한다는 것인가? 저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 그 영광을 고대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잠깐 있다가는 장막과 같은 삶을 사는데 그러한 삶을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바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울 선생님의 목표다. 잠깐 있다가는 그런 장막 같은 삶을 살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정말로 자신의 삶의 목표로 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왜냐하면 언젠가는 우리는 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 심판대에 서게 되고 거기서 우리는 심판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인
기록된 성경대로 그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삶으로써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면 그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두 번째 사도 바울께서는 바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힘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또 무엇입니까? 우리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1절. 자,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 여러 가지를 자랑합니다. 자신들의 학식이나 또는 출신이나 또는 부나 권력이나 또는 외모나 또는 무슨 재능이나. 사도 바울께서 자신이 육체로 자랑을 한다면 그 누구보다도 자랑할 게 많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이 사도 바울께서 본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체험한 다음에 그러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쓰레기와 같고 배설물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영화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런 것은 정말로 가치가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께서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이제는 자신이 정말로 소망하고 정말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가치를 두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지금까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신이 중하게 여기고 추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여기고 가장 고상한 것,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이게 안다는 것이 그냥 지식만으로 단순한 그런 지식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또 그걸 통해서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누리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예수님처럼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것을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 가장 고상한 목표, 자신이 평생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말씀 안에서 또 예수님 안에서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경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옆을 돌아보는 것도 아니고 뒤를 돌아보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매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갔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분명한 영원토록 가치 있는 그런 삶의 목표를 찾았고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평생 열심히 매진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신실하게 경주한, 달려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경주를, 그 목표를 이뤘다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마지막 책인 것입니다. 자신이 이제 그 처형되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책이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을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예,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후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의의 면류관 하나님의 상급만을 기대한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형제라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예. 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조금이라도 조금도 아깝지 여기지 않는 그런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땅까지 복음을 전해서 지옥에 갈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바로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날마다 그분에 대해서 더 체험하고 더 깊이 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더 그분을 체험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령님과 더 깊은 관계를 누리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인격을 닮는 예수님과 같이 되는 바로 그것이 삶의 목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달렸고 결국에는 그 경주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바로 이것을 본받아라. 이것을 본받아라. 그러니까 무엇이라는 겁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과 동일한 그러한 삶의 목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냥 자신의 육에 따라서 욕정에 따라서 죄악된 본성에 따라서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가치가 있는 목표가 아닌 것입니다. 언젠가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허무하다는 것을. 그것을 쫓아온 삶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상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는 아무런 목표 없이 그냥 방황하는 또 이런 또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 선생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그걸 향해서 매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 바울과 같이 하나님 말씀하셔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삶의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서 신실하게 그리고 부지런히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과 더 깊은 관계를 나누며 그분을 더 깊이 닮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날 많은 영혼들이 삶의 목표가 없이 방황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 잘못된 목표를 세우고 헛된 길로 가는 그러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의 삶의 목표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되는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잠깐 있다 가는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고 또한 우리의 생사화복 모든 것을 중원하시는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체험하고 그분과 더 깊은 관계를 누리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정말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살리는 영혼들을 천국에 인도하는 제자 삼는 그러한 목표를 우리의 가장 큰 목표로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 바울 사도처럼 부지런히 전진하시는 부지런히 경주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